11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를 향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고 1장 18절에도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렇게 디모데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결국 부모는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부모로서 자식을 기르는 목적이자 소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아파트 평수에 그쳐버린 자녀, 재산을 물려받는 것에서 그쳐버린 자녀, 좋은 직업을 얻는 데서 그쳐버리는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의 사람은 추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추구하는 바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소양과 어떤 자격을 갖췄는가?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 이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것들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기에 부끄럼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이 뭡니까?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생이라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린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현실의 세계에서 영생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이 앞장에 보면 9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처럼 돈을 사랑하고 믿음을 떠나고 교만해지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21절에 이런 것들을 주장하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우리가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영생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멀리 해야 되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멀리 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만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게 명령한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바울이요, 있잖아요. 하나님만 얘기하면 뭐 당연할 텐데, 하나님 얘기하는. 근데 하나님 앞과 그리고 뜬금없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것, 권력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의 손에서 예수를 사형시키느냐, 아니면 구형하느냐, 아니 해방시키느냐가 결정될 정도로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잘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삼위일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그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러이러한 덕목을 지키는 것이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떳떳했던 그 태도만큼 중요한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에 대한 명령은 나 같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명령이니 너는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런 겁니다. 세상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같이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빌라도 같은 사람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생명을 잇다가도 없게 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이 두려움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 할 때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권력 앞에서 예수님처럼 위축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분께서 때가 되면 아들과 함께 심판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말세지 말에 가장 선한 가치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또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7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는 이 세상에 부요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자, 남과 비교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와 남을 비교하면 우린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남과 비교하는 그런 똑같은 세상의 시각에서 전혀 그것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와 비교됩니까?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교감을 가지고 비교하세요. 재물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옮겨 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변덕도 심하고 노심초사해야 겨우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8절에 보니까 진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시너지를 가져다 주는가? 19절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섬김과 헌신과 나눔이 땅에 사장되어져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디 쌓인다는 겁니까? 하늘에 쌓일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권면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